오늘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방송실 좀 잘 맞춰보세요. 자, 1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보아스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또 베들레헴 근교에 밭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주 부유한 지주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보아스라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그에게 힘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이 보아스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죠. 베레스와 셀라라고 하는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베레스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고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여리고 기생이었던 라합. 유다와 다말 관계도 그렇고, 또 아버지 살몬과 라합 관계도 그렇고, 또 지금 보아스 때 와가지고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결국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결국 보아스 한 사람의 족보가 아니고 이게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사실은 깨끗하지 못한 그런 족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존심을 가지고 많이 따지고 하는 것이 족보인데, 왜 이런 족보를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소개할까? 그것은 아무리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쓸데없는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의시되면서 그래 하지만, 너희들 족보를 다 까놓고 보면 하나도 자랑할 만한 거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다 하는 것을 마태는 그 족보를 통해서 은근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나오는 그런 유다로부터 이 보아스에 이르는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간단히 몇 군데만 짚어봐도 순수한 유대인이라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라합이 들어있죠. 또 오늘 본문에 룻이 들어있죠. 이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우리는 순수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완전히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무시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참 과간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 보면은 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인간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시므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자, 거기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2절에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좀 줍도록 허락해 주세요 해서 나오미가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룻이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여기 우연히. 그리고 4절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지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그랬어요. 마침, 우연히, 마침 이 두 단어가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우연히 간 것 같은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도 역시 베들레헴에 있다가 이 밭에 마침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연히 하는 말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마침 하는 이것은 때, 기회를 또 말하고 있는 뜻이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우연한 것 같지만 우연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자기 밭으로 와 본다고 온 시간이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 타이밍이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조금만 안 맞아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두 개가 딱 맞아진 거예요. 우연히, 마침 이 두 단어가 룻과 보아스를 이렇게 만나게 해준 장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배후에는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간다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기서 우연히 마침 하는 이것이 그냥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때마침 내가 온다고 왔는데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그때에 와가지고 만나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으로서 조절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또 룻의 발걸음이 뭐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기 위한 그런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보아스와 룻이 이제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살면서 아마 뒤돌아보면 야,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서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을까? 들에 밭이 보아스 밭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곡식밭도 많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 갔을까? 또 보아스 역시도 내가 그때 그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그 밭에 가고 싶어서 내가 갔다가 룻을 만났을까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우리를 하나님이
다 연결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더 정말 두 사람이 그저 좋아서 만났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우리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두 사람의 사랑이 더 굳건한 사랑이 되어 갔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한번 뒤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만났더라? 어디에서 내가 우연히 그때 거기 있었는데 당신이 있었지? 이런 생각을 쭉 해보면서 결론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했구나. 왜 이런 생각이 중요하냐 하면요, 두 사람 사이에, 부부라고 하는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해 보세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때에도 내가 왜 참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을 부부가 되도록 이렇게 절묘한 자리에서 절묘한 타이밍에, 나는 우연인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죠. 그러면 부부 사이라도 두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왜? 우리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한다고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러 오면 제가 그걸 꼭 물어보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냐, 누구 소개로 만났다, 아니면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지내는 동기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때 알고 이렇게 우리가 만났다고 하는 그 생각을 넘어서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여러분 두 사람을 부부가 되게 하신다는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꼭 해주죠. 왜? 그것 빼고 나면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부든 또 부모 자녀 간이든, 안 믿는 사람은 이걸 인연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이다, 이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못 믿으면 자기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야 내가 행복을 찾아갈 수 있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내 배필로 짝 지어준 사람이라면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사람을 내 배필로 만나게 해주셨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참고 살아야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결과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세요. 또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네 좋고 내 좋으면 됐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 부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런 집안에 내가 태어나가 이렇게 참 불행하게 됐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어렵게 살아와도 그래도 내가 이런 부모 만나고 이런 가정에 있다고 하는 자체가 참 감사하다, 또 믿는 집안에 내가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 해도 참 나는 감사하다,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세상과 비교해 가지고 좀
내가 못한 부분 그거 하나만 보고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이런 부모를 만났냐, 부잣집에 좀 가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행복을 안겨다 줘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고, 그 당시는 우연인 것 같고 마침인 것 같고,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그 배후에는 다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이것을 점점 세월이 가면서 더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간의 사랑도 더 깊어지게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연으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거기에서 정말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그런 행복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었는가? 8절 9절 말씀 여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기 곡식을 베고 있는 밭의 일꾼들에게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둘러보니까 낯선 이 여인이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꾼들을 관리하는 그런 그 사환한테 저 소녀가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저 사람은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올 때 데려온 며느리인데 지금 아침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잠깐 쉬었다가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미 이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에 이 룻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 며느리가 참 착한 며느리였다 하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색하지 않게 룻에게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있으라.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해놓았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여기 소년들이 물을 기르다 놓았으니까 이 물을 마시고 여기 있어라. 그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자상하고 친절한 모습, 이것은 룻에게 엄청난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만큼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또 일하는 자들에게도 이 여인에 대해서 절대로 너희들이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룻의 안전을 또 지켜주기도 하고, 목이 마르면 물 기르다 놓은 것 이 물 마시면서 이 밭에 꼭 있어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아스의 밭을 떠나서 다른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가버리면 보아스와 만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 밭에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하고 이렇게 일러주는 이 보아스의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룻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미 이 소문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착한 아이에게 내가 잘해줘야지 하는 이런 보아스의 그런
자비를 베푸는 마음, 또 그 고향 고국을 다 버리고 다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낯선 곳까지 왔다고 하는 그 자체만 해도 참 보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왔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좀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에서 사실은 친절을 베풀어 준 것이죠. 그런데 물 기러 온 것을 이 물을 마시라 그런 말이 9절에 있는데요, 이게 그냥 간단히 지나갈 말이 아니에요. 이 물은 어디서 기러온 물이냐 하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이에요. 거기서 이 보아스의 밭까지는 거리가 상당한 거리가 된 것 같아요.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이 귀한 곳인데 그 멀리서 물을 기르러 온 그 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라 할 정도면 이게 보통 베푸는 그런 친절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2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옛날 전쟁을 할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땀을 흘렸으니까 목이 많이 말랐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서 올 수 있겠나,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했더니 아주 용감한 세 용사가 그 적진에 진지가 있는 그 주둔지가 있는 그 길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용감한 용사들을 소개하는 중에 이 물을 길어온 이 세 용사도 거기에서 소개하는 것을 사무엘상 23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다윗은 그 물을 받아 들고서 회개를 합니다. 목이 아무리 말라도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피 같은 생명 같은 물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자기가 그걸 먹지 않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저 병사들이 목숨 걸고 가서 길어온 이 물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마실 수 있냐, 그러면서 그 물을 하나님께 다 부어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참 훌륭한 지휘관이고 또 용감한 병사,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런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하면은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백전백승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 병사들과 지휘관 다윗과 이렇게 그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아스가 이 물을 먹으라 할 정도다 그러면 이거는 대단한 친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풀어줘. 이때까지만 해도 보아스가 뭐 룻과 결혼을 하리라 하는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정말 이 착한 여인이다 해서 자기가 베풀어준 친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정말 나를 통해서 위로해 주고 복을 받게 해줄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 밑에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푼 친절에 감사하여 룻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0절 말씀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금방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하는 이 말 속에는 룻이 보아스의 친절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런 말이죠. 그래도 룻에게는 아마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하는 이런 좋지 아니한 그런 이미지는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한 집안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 외국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더라, 또 멸시하더라 하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인상을 그 나오미에게서 받았더라면 룻이 따라올 리도 없죠. 나오미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올 이유가 없다고요. 가라 말하기 전에 남편 죽었으면 보따리 사서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늙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오는 거 보면 재산도 뭐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와서 자기 땅 한 떼기도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보리이삭 주어서 시어머니 밥을 해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이 시어머니 따라온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 한 사람만 본 게 아니고 그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온 것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룻이 그저 효성이 지극해가지고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어서 따라왔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거를 그 정도로 아는 것은 이것은 뭐 20, 30%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오게 됐다는 것은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룻의 신앙, 그 신앙의 결단으로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지 그저 단순한 효성이 지극해서 이렇게 왔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이 의도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윤리책이 되어버리잖아요. 성경이 윤리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룻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으로 이렇게 따라온 거죠. 자, 그래서 정말 몸둘 바를 몰라 하는 이런 걸 보면서 룻에게는 엄청난 큰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생겼겠죠. 왜 그러냐 하면 이 룻은 자기 고국 모압 땅도 자기 나라도 버리고 부모 형제도 다 버리고 지금 낯선 곳으로 왔잖아요. 외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이 보아스의 말 한마디는 정말 내가 남편 죽고 친정으로 되돌아간다 할지라도 내 친정 부모님들이 내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자상하게 맞이해 줄까? 나를 이렇게 친절하게 맞이해 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룻 머릿속에는 아마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고 감탄을 하는 거죠. 감탄을. 그래서 내가 정말 고국까지 버리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왔지만 오기를 잘했구나. 또 하나님 한 분 믿고 따라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감동받은 이것은 단순한 보아스의 감동이 아니라 보아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러나 믿음이 없는 룻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또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이렇게 친절을 베푸나? 아마 이런 의심부터 먼저 했을지 몰라요. 왜? 믿음이 없는 자리는 뭐가 들어갈 거예요? 의심이 들어가는 거지. 응? 믿음과 의심은 한 자리에 같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의심은 사라지게 돼 있고, 의심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는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은 믿음이 룻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보아스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런 친절과 사랑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친절한 사랑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뭐 몇 번 속았다 치더라도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 또 나를 어떻게 사기치려고 또 이렇게 친절한 척 하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뭐 나중에는 속을 값이라도 믿음으로 대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5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처럼 사랑을 베푼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11절에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왜 이런 친절을 베풀었을까? 뭐 룻을 이용해 먹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보아스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말 다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온 이 룻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자비고 그런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보세요, 이제 자기 개인적인 그런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미 보아스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룻에 대해서 이 얘기를 다 들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다 했을 때 보아스가 왜 찾아가 보지 않았겠어요? 친족인데.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나오미를 통해서 이 룻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다 들었겠죠. 내가 아무리 쟤를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고 해도 그러질 않고 끝까지 이렇게 다 늙은 날 따라 여기까지 왔어. 참 애가 저렇게 착할 수가 없어. 아마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들어봐도 정말 참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구나, 정말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아스는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이 룻에게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다 듣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착한 여인이다 하는 거, 또 자기 고국과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돌아온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내가 알기에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고 그랬죠. 내가 분명히 다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능력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저 룻에게는 내가 잘해줘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착한 사람 보고 참 또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는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뭐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말 한마디라도 또 기회 있는 대로 무엇이라도 좀 잘해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무슨 아량이 많이 넓고 뭐 자비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형상이 뭐예요? 그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다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죄지은 인간에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찌그러져 버렸죠. 그러니까 다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하고도 뻔뻔스럽게 되고 말이에요. 오히려 죄진 사람이 더 큰 소리치고,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이제 양심이 복원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복원이 되면서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전에는 죄로 생각지도 안 하고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복원된 사람이에요. 깨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다 회복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서도 내 마음은 왠지 자꾸 더 강팍해져 간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는 건지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으로 다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착한 사람, 외로운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 무엇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특별히 내가 무슨 자비심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말 속에는, 이 11절에 보아스가 하는 이 말 속에는 룻의 입장에서 보면 룻이 선한 행위를 할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보아스를 통한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것이 이 보아스에게서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잖아요. 룻은 고국도 부모 형제도 다 버렸는데 그 자리에 이스라엘에 왔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룻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정말 삶의 의욕을 다시 돋구어주는 이런 역할을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를 포기하면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세상적인 것 하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은 더 크고 신령한 은혜로 이렇게 다시 채워주는 거예요. 다시 채워줘. 자기 고국 모압과 부모 형제를 버리니까 이 이스라엘에 오니까 하늘을, 천국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압을 버린 대신에 천국을 주게 되고, 부모 형제를 버린 대신에 여기 오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부모의 역할을 해주고 내 형제의 역할을 해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이죠, 내가 믿음 때문에 하나를 잃었다, 손해를 봤다, 그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예. 자, 6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의 은혜를 알고 예의를 갖추어 감사하는 룻에게 어떤 축복을 하였는가. 12절에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내가 너무 착해서 이렇게 해주고 싶다 하는 거 이유를 밝히고, 또 보아스가 그래도 그 마음에서 룻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그대로 룻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아스의 말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룻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야. 네가 고국도 부모 형제도 다 버리고 온 거 하나님이 다 보답해 주실 거야. 네가 고국을 버린 대신 하나님은 천국을 너에게 주실 거야. 바로 이런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룻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그래서요, 이것 보면 보아스가 봐도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 단순한 그 시어머니 효성 때문에 따라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왔다 그랬어요. 보아스가 말할 것 같으면 저 시어머니 믿고 따라왔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이런 너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실 거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보는 사람도 저 사람의 진심이 바로 믿음에 있었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그러나 세상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런 사람은 몇 마디 딱 얘기해 보면 알잖아요. 금방 미천이 드러나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구나. 하나님은 뒷전이고 이런 계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구나, 이게 보여요. 보아스의 눈에는 이 룻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버리고 돌아온 이 룻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룻이 그렇지 않고 순수하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돈 많은 사람 하나 잘 꼬시러 가지고 내 팔자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왔으면 보아스 눈에 룻이 그렇게 보일까요? 어디서 저런 것이 굴러와서 아마 이렇게 안 됐겠어요? 나오미가 어디 가서 저런 여자를 데려와서 아마 이렇게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왔더니 그의 마음의 진심, 그 믿음을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내세워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도 해 주시고 그런 거예요. 자, 7번 시작. 보아스의 축복에 룻은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참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마음이 어찌 저렇게 착할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데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 했는데, 사실은 이 기쁨의 표현은 정말 눈물이 나도록 마음이 정말 뿌듯한 거죠. 아마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 룻은 어떻게 보면 목이 메였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분위기를, 상황을 보면 그냥 이게 뭐 외워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보아스의 그 친절과 베풀어주는 사랑 앞에서 그저 감동으로 목이 메여서 아마 이런 말을 했지 않겠나, 그런 느낌마저도 듭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얼마나 겸손해요. 하녀, 당신 밑에 있는 하녀만도 나는 못한 사람이고, 나는 외국에서 온 피부도 까마잡잡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 곁에 있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어찌 다 좋은 사람 놔두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마음에 기쁜 말을 해주십니까? 아마 이런 그 보아스의 위로를 받고 할 때는 룻이 고향 생각 하나도 안 났을 거예요. 내가 사실 이리로 온 것이 결코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니구나. 아마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순간이죠. 자, 오늘 우리도 이 룻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나는 과연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버린 것이 뭐가 있나? 나는 뭘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했나? 나는 뭘 포기하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왔나? 바쁘고 할 일 많이 있지만 다 팽개쳐 놓고 내가 이렇게 나온 거,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내가 나오기 싫더니 날씨도 흐리고 비도 오고 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빈대떡 구워 먹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도 뿌리치고 나온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배로 은혜가 될 것이고, 내가 하나라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저는 목사라도 똑같아요.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새벽기도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몇 번을 생각하다가도 나오는 그날 아침에 왠지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날 아침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포기하면 반드시 그 이상으로 상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룻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사로운 계산적인 그런 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항상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 마치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앞날이 정말 막막하게 거지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보아스 같은 사람을 항상 예비해 놓고 있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